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거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다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더 큰 악으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했던 악 또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는 국제적 질서 속에서, 우주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대의 자기 민족 안의 사회 지도층의 그 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의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는 선지자마저 이 왕이 죽여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겪는 속에서 어찌하여 악이 횡행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악인은 형통하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의인은 이 고통 중에 있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데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안 계시다로 나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자체는 일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성숙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2번 했을 때마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데 이러이러하다는 직접적인 답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임재하셔서 딱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놀라, 그냥 거기에 확 그냥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들었는 순간에 환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게 믿음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악이 어떻게 이렇게 횡행할 수 있고 세상에 불행과 재앙이 있으며 어떻게 저런 고통당하는 우리가 차마 감성파리로 볼 수 없는 그 슬픈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눈으로 시대와 공간에 한정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껌파리는 뭐만 봐요? 껌 파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그 뒤에서 조종하는 놈은 껌파리에게 껌 파는 일을 시켜서 그거를 보지만은 걔는 뭐를 보세요? 뒤에 경찰과도 끈이 다 있을 수 있고 사회의 지도층과도 끈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껌을 가져오는 상인과도 끈이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껌파리는 껌 파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밖에 못 보는데 얘는 껌을 팔아서 수익을 챙겨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데에 들어오는 수익과 현금의 흐름과 물자의 흐름까지도 보는 거예요. 더 크게 위에서 상류층으로 앉아서 개를 하는 애들은 어떤 거 보여요? 정치도 보고 국제정세도 보는 거예요. 껌의 원료까지 어떻게 수입이 되고 들어오고 나가고 껌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가서 자기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주변 국가들과 유지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의 자리 이게 멸망하지 않고,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 통치 속에서 보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악과 재앙과 불행과 감성파리로 하는 이런 어려운 불행한 가슴에 못이 박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나이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나가기 위한 그걸 끌어다 쓰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나이까? 라고 하박국처럼 묻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답을 들은 후에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이 왜 멸망하느냐? 그 5가지 죄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죄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뭐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자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만들어 놓고 자기의 소원을 그걸 빗대어서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지 손으로 만든 우상에 빗대어서 하는 거지, 그 우상이 무슨 놈의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능력을 주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능력을 주는 것처럼 지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주술을 걸듯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한눈에 개뚫어 보는 말이 18절이에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도 인간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래 놓고 지 손으로 다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온갖 잔치를 다 벌이고 온갖 방법으로 섬기는데 그게 결국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거잖아요. 음란한 방법으로 챙기면서 지 정욕을 채우고 온갖 것 빼앗아다가 그 앞에 신 앞에 드리면서 지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우리에게 깨어나라, 생기를 가지고 말을 해봐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깨어나지도 못하고 생기를 가지고 말을 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그게 죽은 거라 이거예요. 그거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지 피조물의 손으로 지가 만들어 놓고 조각해 놓고 혹은 부어 만들어 놓고선 그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다가 투사시키는 것에게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 거짓을 가르쳐요. 그건 지가 생각해낸 거예요. 거짓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깨어나지를 못하죠. 의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사람을 앞길을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게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며 생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멸망으로 가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하시며 온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이 소망이 있었고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쟁의 신, 모든 전투에서 당대 고대 근동은 그런 거거든요. 전투에서 이기면 그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 힘이 있다 그러는데 모든 민족들 다 무릎 꿇리시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걸 에스겔이 예언을 한 거예요. 에스겔 우리가 8장에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셔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이 사라지고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대놓고 가서 우상을 섬기는 크리스천 기독교인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 앉아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형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거나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선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과 사회적 위치, 자리, 학식,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해요.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재미삼아서 뭐 어떠냐 뭐 점성술 뭐 타로점
뭐 사주팔자, 결혼할 때 남들도 다 지키는데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토정 비결 뭐 이런 거 사주팔자 보고 맞춰보고 안 맞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그 영향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은 대놓고 그런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재미삼아 간다고 그래. 우선 어머니 모시고 가서 여자 가서 듣고보고 저저 하는데 그 얘기가 차에 가면서 이거 이제 녹화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남편이 저한테 전해주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그게 다 자동차 앞에만 녹화되는지 이 아이가 녹화되는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칩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서 참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고 이런 데를 가나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전화드리면서 근데 그분들이 가톨릭 성당에 나가는 분들이에요. 참 이게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새의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자식과 재물이 하나님 선택에 있어서 우선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심판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죄 때문에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반인륜적인 행위, 살인, 폭행, 강압, 탈취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악행이 다 정당화돼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은혜, 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